어떤 글에 보니까요, 행복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유소를 오픈하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하고 나란히 가고 옆에 있는 조그만 국도의 주유소를 차렸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답니다. 차도 별로 없는데 왜 거기다 하냐, 망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면서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화물 운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거의 막 밤새면서 막 이렇게 쫓겨가면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유소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답니다. 예를 들자면 샤워실을 만들어 놓고요, 잠깐 눈 붙이고 갈 수 있도록 취침실도 만들어 놓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문이 점점 나면서 화물차들이 조금 더 돌아갈 것을, 좀 멀리 갈 것을 이쪽으로 돌아서 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대박이 났다.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잘 알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영화 감독 스필버그 감독. 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답니다. 영화를 왜 만드냐? 영화가 재밌다라는 거죠. 자기는 영화 볼 때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행복한 영화를 만들어서,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만들어 주고 싶다. 보는 사람들로 재밌게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사람들이 모일까, 이렇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주로 먼저 생각해서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지금 고백할 때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에게 소중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식으로, 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맺음으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서 주시는 그 무한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안다라고 할 때 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아는 것이다라는 것은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체득하여서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과 맞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면 그럼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땅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은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지배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권능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그 지식 안에서 죽게 되어진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새로운 산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에 한편에 같이 달렸던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십자가 처형, 가장 흉악한 범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구형하는 그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른 그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니 그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능력 가운데 서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락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오락에, 게임에 거의 푹 빠져서 살았던 친구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을 하려니 잘 안 됩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잘 공부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도 수없이 많이 쓰는데도 안 됩니다. 완전히 막막하고 뭐 해야 할지 모르는 정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랍니다. 감격이 되더랍니다. 자신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꿈이 생겨나가지고 남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마음이 소망 가운데 붙들리게 되어주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가장 두렵고 답답한 그때에 혼자서 잠을 이루려고 할 때에 베델에서 꿈결에 보여진 것,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도다. 저 아버지가 살았던 고향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가 20년 후에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 예서가 집에서 기른 그 군사들을 이끌고 마중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가장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그 마음속에 용기 내어 나아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개개인들도 암울할 때 만나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발강가에서 또는 자기 집 골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암흑 속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 주신다면 회복을 명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람과 풍랑으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그 자리로 서게 만들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그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부활의 권능, 그 능력,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잡으려 전념하면서 달려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운동선수들 보시기 바랍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전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통도 각오하면서 전념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 과감하게 버리면서, 끊어버리면서 그렇게 전념합니다. 그들은 금메달을 향하여서 전념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전념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밭을 갈다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보화를 땅에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밭에 땅에 감추어둔 보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초노총각 때에 여러 이성들을 만나보면서 자기의 짝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 이성들을 서로 만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딱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밖에 모든 관계는 다 정리하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전념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그러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 나중에 파탄날 것이고요. 그거 알게 되어지면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잡으려 전념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고요. 아이성 전투 실패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전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불순종한 아간도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조그만 것이니 몇 명만 가자 하고 소수의 군사만 보냈더란 얘기입니다. 전념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가 전념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잡으려 전념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반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가장 값진 보화라는 것을 안다면 집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렸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자기의 민족적이고 가정적인 그 모든 배경도 다 버렸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관계들도 예수님의 주대심 아래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극명하게 대립될 때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배경도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능력, 우리가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뭐 이런 것들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일들에 쓰임받기 위해서인 것인지,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그거 살피란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 즉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목표가 그 기도하는 목표, 찬송하는 목표, 예배 드리는 목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그 마음들이 다른 데로 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동기들이, 마음속 깊은 그 마음의 중심들이 어디에 붙잡혀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느냐, 그 마음을 지키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가족 또는 지식 또는 종교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주대심 아래서, 주님 되심 아래에서 재평가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마음속에 정립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갈 때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전념하고 나아가는데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요. 그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굶주림에도 여러 번 처해 있고요. 길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에도 처하기도 했고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장 고상한 것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 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반되는 그 고난도 각오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따르는 고난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고난이 동반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혀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모든 고난도 각오하면서 가장 고상한 그것을 붙잡으려 나아가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상한 그것을 붙잡으러 나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만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샘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게 해 주실 것이라. 저희는 요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늦둥이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아이가 떼를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을 잡아 끌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얘기도 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쁨이, 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낳고 우리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남이었던 아이가 우리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그 기쁨, 그 잠잠히 밀려 들어오는 감격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 원수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수되었었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다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고상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서 전념하며 달려갈 터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가장 고상한 것, 부활의 권능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힘있게 전념하며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므로써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